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리 앉으십시오.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탄 주간 동안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기쁨과 또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의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20대나 30대는 세월의 빠르기를 그저 한 20마일, 또 30마일 정도로 체감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월의 속도를 몇 마일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요? 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미국 또는 세계를 중심으로 보면 크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일어났죠. 지난 기쁜 일이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있어서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도 올 한 해도 폭염, 화산 폭발, 지진, 홍수 이런 것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난민 문제가 이제는 북중미에도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은 국경을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문제로 그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언론인이 대사관에 갔다가 피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권력이나 돈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지를 언론인 피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 해 동안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의 기운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미투 열풍이 일어나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우리 고국도 정책이 되어가고 또 최저임금 문제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로 인간의 기본 생활권 높이고 낮추는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우리는 올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사다난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한 해를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배가 파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듯이 다사다난함 속을 개인의 역경이나 고난 또는 이 세상의 다사다난함 속을 헤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은 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사다난함 속에서 멈춤 없이 흘러가는 무성함 속에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말연시면은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또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하고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연말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의 기도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새해에 뚱뚱한 지갑하고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했는데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뚱뚱한 몸매하고 날씬한 지갑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좀 바꿔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새해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할까? 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로 이 연말연시를 또 맞이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연말연시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또 내가 이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멀리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때입니다. 앞으로 내가 또 이 새해를 하느님이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연말연시 이때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는 또한 사무엘의 소년 시절,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어린 우리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남달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12살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성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도 우리 준석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페를 데리고 가면 얘가 몇 살이에요? 12살이면은 할인해 준다 그러고 12살 넘으면은 할인이 없어요. 얘가 13살입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살에 되면 성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어린 소년 시절에서 막 성인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12살이 넘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봄의 과월절, 한여름의 추수절, 늦가을의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예수님 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12살 때부터 남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남달랐다. 성전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묻고 대답하고 토론을 할 정도로 비범하고 총명했다고 누가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미 소년 시절부터 12살 무렵부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아들을 다시 찾은 엄마와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어봤었죠. 이때 보통 소년들 같으면 그냥 으앙하고 울거나 뭐 그럴 텐데, 오늘 예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대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대답이고 무거운 대답이죠. 그런데 왜 누가복음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이미 12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몇 살 무렵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몇 살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께서는 30살 정도 돼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40살 정도 되니까 인생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50살이 되니까 내가 누군지는 물론이고 뭐의 뜻까지 알았다고 전해져 지천며 하늘의 뜻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공자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몇 살 무렵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이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셔서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을 물으신 겁니다. 정체성. 너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너 내가 바른 인생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담의 정체성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보면 불러주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주신 것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구해낼 사람이다.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만나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왜 왔다 갔다 할까?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살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아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2살 무렵에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오셔서 어린이, 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30살 정도가 되실 때까지 답답하지만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12살부터 30살까지 15년 동안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게 뭐하며? 순종하며 부모님 일을 거들어드리며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함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아들이 품고 있는 비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부모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께서는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가 나를 몰라준다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때를 기다리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픈 시대를 마음속으로 받아내며 사셨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일에 충실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께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면 내가 누군지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은 세상을 이겨내는 인생을 사는 힘은 내가 누군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하고 할 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판단하는 힘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누군지 나를 아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인생을 사는 힘이고 기다릴 줄 알게 하는 힘이고 참아낼 줄 알게 하는 힘은 내가 누군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년 예수는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해 동안 누구로서 혹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새해 어떤 비전과 목적으로 이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고 가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2018년을 우리가 잘 보내고 다가오는 2019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